앞에서 이웅 목사님께서 참 부흥 강사처럼 말씀을 해줘서 정말 제가 감사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평범한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뭐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에 갔을 때 93년에 갔어요. 제가 좀 늦게 갔죠. 1993년에 오하이오의 애슐랜드라는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은 전체 인구가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국 중에서도 굉장히 깡촌이라 할 정도로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서 그 마을은 원래 애슐랜드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제라시칼 세미나르지만은 그 조그만 또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와 그 대학이 두 개가 그 마을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나온 데가 신학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학도 아니었는데 단국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더니 처음에 영어 시험에 문제가 나왔는데 트리니티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내 생전 신학 총신 대학에서 공부했으면 그 정도 알 텐데, 신학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신학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내 나름대로 답안을 써서 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삼위일체라는 것이 트리니티다. 그래서 그걸 알고 참 감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일리노이주로 갔는데, 일리노이주로 옮겨가서 우리 시카고는 조그만 마을, 시카고는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인데 조그만 마을에, 제가 사는 마을에서 가까운 데 스웨디시 하스피탈이라고 있습니다. 스웨디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제가 둘째를 낳았어요. 첫째는 딸이고, 그다음에 여호와 이레입니다. 제가 가서 희준 뭐 여하튼 이 희준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느니 차라리 모세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모세스 정이라고 이제 딱 붙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딸을 뭐랄까 이름을 생각하다가 이래
여호와의 일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제 이들을 따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다 이렇게 해서 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나와서 6년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는 그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있었어요. 유치원만 졸업하고 미국으로 바로 갔어요. 졸업하고도 아니지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거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1993년도 8월 달에 가고 8월 달에 가면 이제 그쪽에서는 공부를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간 거죠. 가가지고 공부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은 이름을 뭐라고 했냐? 아들은 누나가 이래니까 같은 이름을 찾다 보니까 이자 돌림에 이제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목사님들이 축도했을 때 이제는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이제는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외국 이름은 조슈아, 외국 이름은 조슈아, 다른 또 프리스길라인데 영어로 말하면 프리스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요. 미국 시카고에 가보면은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은 콕카운티 하스피탈이 있습니다. 콕카운티 하스피탈하고 그 제일 시카고 남부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커요. 근데 무슨 얼마나 좋은지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가난한 데고 또 도시라서 흑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많고 백인들로 오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약도 타고 치료도 받고 그런 정말로 귀한 하스피탈입니다. 병원인데 우리나라 말하자면 대형 병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그렇고 학교는 어디를 다녔냐면 MBT였습니다. 노던 베프티스트 셀라스가 세미나를.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박사 코스죠. 박사 코스. 네, 지금 이야기도 창피합니다만 왜냐면 다 못 맞췄고 박사 코스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거기를 1993년에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98년도에 제가 아까 우리 원장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부하는 도중에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고 집에 와서 왜냐면 집이 집에 사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그 이제 또 공부하려고 그 기숙사가 있고 공부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기숙사에서 이제 밥을 먹고 갔는데 거기서만 뇌졸중이 나는 걸로 쓰러졌습니다. 마일드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약한 중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난도 많이 받고, 그러나 미국에서 그 가까운 데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호수를 매일 걸어야 된다고요. 매일 걷는데 제가 그때 이 생활로는 집에서 호수까지 걷는 그 말이 말이 하여튼 말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조그만 말에 그 호수까지 가는 길이 걸어가는데 이게 그냥 멀쩡한 사람이 걸어가면은 저 별거 아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당하기로 이 머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주 빨개지는 것 같아요. 와, 그걸 이제 극복하고 매일 합니다. 그러다 어떤 분은 이걸 알아가지고 이게 세게 오는 사람은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강수현이라는 배우가 있죠. 우리나라 유명 배우인데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약하고 같지만은 하여튼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을 또 매일 먹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루 3번 먹을 때 있고 다른 뭐 2번 먹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약을 먹다 보니까 사모가 옆에서 그럽니다. 당신 말이야 목사한 사람이 그 약을 매일 그렇게 먹어서 되겠냐고. 좀 안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또 한편으로 그렇듯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점점 줄여봅니다. 5알 먹었으면 4알로, 3알로, 2알로. 그래 2알씩 먹다가 이제 5년 만에 미국 간 지 5년 만에 그 중풍이 왔는데 그 다음에 2번째 중풍이 다시 5년 만에 2003년에 또다시 온 겁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1월 22일이었는데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3번째만 걸리면은 당신 죽는다.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뭘 할지 모르지만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2005년에 영국 귀국하게 됐습니다. 미국 갈 때 목표는 다 공부하신 분이 계셨듯이 다 그냥 공부해서 박사를 따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금 내 형편이
그 정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살려고 이곳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건 다 그 병원 옆에 있는 교회 안에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 한 장에는 실로 기박힌 사인이 담겨 있어요. 어느 날 레이몬드라는 불량한 흑인 학청년네 그 교회에 평소에 악감정을 품고 있던 어느 교회 목사님을 때려 죽이기로 결심하고 벽돌 한 장을 몰래 숨겨가지고 그 교회로 집회에 일단 참석하는 거죠. 목사는 그것도 열심히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성령께서는 이 완악한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들어간 그가 그 정도 자기의 마음을 빼뜨리게 되고 그날 밤 그런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간 후 쿠카운티 하스피탈에는 수많은 환자들을 마치 자기 친부모와 자기 자녀를 돌봐주는 흑인 목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봐줬는지 사람들은 그를 선한 사마리아 목사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바로 그 흑인 목사가 십수년 전에 목사를 벽돌로 쳐 죽이겠다고 교회로 찾아갔던 레이몬드는 바로 그 흑인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걸 전종 심판하고 배신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질병 광매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코로나19라는 또 유명한 세계적인 불상사라고 할까요? 그런 질병,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하셔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인간의 죄의 역사를 반드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신 하나님만 계시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암흑 같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련은 강선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진정 마음속에 섬기고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남은 자들 또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죠.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로 충만해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항상 근거에 두고 말씀하기 때문에 후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외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죠.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치료의 광선입니다. 확실히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도 무척 나이가 많아지고 있죠. 어른들도 나이가 많아지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오래 사신다만 남자분들은 한 7, 8년을 일찍 돌아가신다고 여자분보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나이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10년 후에 2032년 우리가 훌륭한 의사가 등장해서 새로운 의학의 얘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욕을 주고 지역 건강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음식에 칼로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마음과 정신이 참 평안하고 기분이 좋으면 우리 몸 안에서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이 저절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죠. 건강에 더욱 활력을 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을 조절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을 주관하는 치료의 광선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름 붙이지는 못하겠는데 영적인 제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하나의 호르몬 정도가 아닌 광선으로 비춰주는 요소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의 치료 중에서 최첨단 방법은 레이저 광선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손으로만 했던 것은 이제는 레이저 광선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수명이 점점 연장되는데 그래서 막 여자분들도 이 모든 걸 갖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제 아버님이 93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86인데 제가 큰아들 그래서 제 동생이 또 목사고 제 막내 동생이 전도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셋째 여동생만 권사입니다. 또 우리 전 가족이 그냥 목회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정말 세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25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최대의 광선을 더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더하리니 대다민 바이러스 최강이라든가 광선이나 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아마 최첨단 건강법이 되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생명력과 권세를 얻습니다. 치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해답은 암흑 같고 죄악의 공포, 불안을 주는 세상 속에서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방학 때마다 친구랑 외가에 놀러 갑니다. 제가 태어난 곳과 제 친구는 전라남도 나중입니다. 그 다음에 외갓집은 영산포고요. 그래서 저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그 말만 들어도 또 새임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송아지처럼 뛰어다녔습니다. 또 오리. 그러니까 한 10살, 12살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냥 오리를 쫓아낸다고 뭐 이렇게 이제 외삼촌이나 이모들이 놀랬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암흑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는 평화와 은혜,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참으로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시카고에서 그 아픈 것은 청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 와서 미국에 12년 있고 온지 5년 동안 서울과 이 경기도를 딱 헤맸어요. 헤매면서 일자를 찾으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경비였는데 경비도 포기하고 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외삼촌을 따라간 곳이 어디냐면 전라도 강진입니다. 강진이라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땅끝 해남마을이라는 그 마을의 바로 옆 동네예요. 옆 동네에서 거기서 또 12년 있다가 일산으로 이사하는데 고향시 2년 동안 지금 고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하루는 그 강진에서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이제 오줌이 내려 아침에 어느 날 아침 됐는데 오줌이 힘이 내렸습니다. 그래 그 변기 앞에 가면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소변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가? 암만 힘을 줘도 안 나오고 이제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 강진 그 뭐라고 그러냐 강진 그 하여튼 그 강진에서 제일 큰 데에 갔어요. 갔는데 소변줄을 묶더니 이대로 버티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버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 목포로 가고 그 다음에 목포에서 안 돼서 이제 그 일산에 보면 일산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어요.
그 세브란스하고 합작하는데 거기 가서 지금도 이제 요즘에 고혈압과 그 전립선을 지금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중에 이빨이 또 너무 아파가지고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치료는 되는데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큰 저걸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싹 밀어가지고 이걸 이도 이렇게 그거는 제가 설명 잘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로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도 스케줄링 하고 다 쳐졌어요. 이제 내년 봄이 돼야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랜만에 어제 한번 설교하는데 이런 목소리로 설교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권세를 얻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제거하고 경제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인을 바라볼 것이 그들이 나의 젊은 날에 나의 밥방 밑에 재와 같으리라.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도 세상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밟고 죄와 같이 만든다고 이 설명합니다. 악의 사랑에 대해서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죄악의 권세를 얻고 사신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참 화평이 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지을까 말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단대히 악을 걸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던지고 경배해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이제 중년 때부터 아프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한 군데 두 군데 접는다. 제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이제 또 이 여러 목사님들, 그 신학교 동창들 볼 때 그들 참 마음이 전혀 안 아픈데 어깨 아프다든가 뭐 치질이 생겼다든가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던지는 것만이 우리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마음으로 좋다는 그런 가운데의 감동이 우리를 모두 심령 속에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변화가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항상 우리를 비추어서 내 영혼에 잘 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강건케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한 50개 정도 읽었습니다만 그 읽음에도
노래처럼 이 말씀에 감동받는 중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많이 나온다는 걸 이번에 새로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런 삶이 확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